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이 IMC 워십팀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보며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 달빛이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은 이 기다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외롭고 힘들지만 이 기다림 역시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조차 나의 소중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했지요. 기다림은 그대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하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달력은 매년 1월에 시작이 되지만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이 대림절은 헬라어의 파루시아로서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이 다른 지역 어떠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백성들의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대림절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정호성 시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이 산타크로스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주기를 바쁘며 연말 행사로 불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타나 쇼핑이나 연말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잘 보내야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성탄의 기쁨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대림절 절기에 기도 노트를 적는다거나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에 10,000원씩 성탄 헌금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 36절, 37절까지지만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행하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문단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의식에 관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자라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아기 예수 정결 의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갓난아이 때부터 율법의 말씀대로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의식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명의 등장인물이 추가되며 다음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 첫 번째 등장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시몬의 뜻,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시몬을 소개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이 주절과 관계사절을 분리하여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시몬이라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위에 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한 사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연말 행사가 가득한 12월에 너무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평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몬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시몬이기에 그에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껴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의 빛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을 보면 오늘 이 시몬의 신앙 지평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천천히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본 시몬은 이 예수는 만민을 위해 있으신 분이고 이방의 빛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어두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부모님 입장에서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참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내가 천사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이해지지 않고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이 순수한 사람을 흥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은 기득권자들에게 모함을 받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며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 시므온,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의 증언에 따라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놀라운 감격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는 온전한 기다림을 이룬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뚝심 있게 묵묵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가입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인물,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누가는 처음에는 시므온이라는 남자를 배치했다면 이제 여인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지파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여인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아셀 지파입니다. 우리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솔직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학자들도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연맹에 크게 관심이 없는 지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 북단의 땅을 배정받아서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일컬음받는 예루살렘과 가장 멀었습니다. 누가는 이 외에 유명한 유다 지파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명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게 위치한 아셀 지파의 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남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누가의 도전입니다. 이 안나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안나의 인생을 보면 참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찌된 이유인지 그녀는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37절 전발절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이 84세까지 과부로 지낸 여인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그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나는 유대인의 경건에 탁월하였습니다.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전념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과부로 그녀를 소개하기 시작하지만 그 과부가 전부가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한 여인,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린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방점을 찍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와 기도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장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교육부에서 여름 사역이나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이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가끔은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장소나 이 리조트를 찾곤 합니다. 그러면 이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피해 줄 거 눈치 보고 여러 눈치 보면서 수련회 준비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련회 장소로 찾아봐라. 참 멋있으십니다. 전 참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과부 이 안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아셀 지파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녀는 시므온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38절 전반절에 나타나는 마침 이때에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며 찬송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까? 이 학자들만의 의견이 참 다양하고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대략 적어도 40년에서 50년 이상 과부로 살아가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나는 이 과부가 된 후 수십 년간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한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소망,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내용이 자신의 처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 정호승 시인의 말을 빌려서 기다림은 사랑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확증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같이 또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난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삶을 선택하라라는 책을 통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매우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을 잘 보내야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려야 이 성육신의 경이로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므온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실천하시고 나와 같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시어 아기 예수님을 모실 방을 정결하게 준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 속에 비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2월은 세상의 연말 행사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하여 또한 예물을 준비함으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육신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안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